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인정받는 길. 한 번 더 시작. 의롭다 인정받는 길.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리편 중에 처음에 죄악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니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스스로 건강한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미처 상상도 못했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을 그대로 놔두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들었으니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생각한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절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짊어지고 사는 이 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병을 다 진찰한 다음에 그대로 그 병을 놔두면 얼마 가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의사에서 들은 이 환자는 놀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그런데 의사는 병을 고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약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병에 걸린 인간의 심령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요. 살리는 말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만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죄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심각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는 구원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병든 심령이 어떻게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나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곧 그것이 영혼의 죽음에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그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영혼의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내용을 알리려고 메신저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은 그냥 단순한 그냥 글이 아니에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말씀대로 있으면 죄를 깨닫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믿음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그냥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만 있으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정죄함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말씀합니다. 사단도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더해져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져야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그 믿음이 더해져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도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그들에게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형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형상으로 변화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에요. 새로 탄생한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변화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취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로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화목 제물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죄의 씻음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은 동물은 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와 다른 그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그 위로를 받고 죄 씻음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우,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그 제물로 우리에게 그 피를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큰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가 감동하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을 하고 회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표본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그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화목제물의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본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목제물의 현장이라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존재길래? 난 아무것도 안 돼. 이 우주에 먼저 왔던 이 존재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이 풀리는 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어긴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이 바뀌어요. 제사적인 용어를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법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그 제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고 그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려는 내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닭의 목을 끊죠. 예, 그 닭을 갖고 오면 그 닭의 목을 끊고 피로 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제 의식은 다 공동돼요. 예, 번제 의식은 다 공동. 그 신기하죠? 그게 구전된 것도 아니고 어서 쓰여서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인간은 동물의 피를 말미암아 이 번제하고 구속하는 그런 행위를 다 행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행했고 우리나라 조선 땅에는 구설 통해서 행했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양도 마찬가지고 예, 동양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한 제사의식을 가져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게 된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인간이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본인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제 또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번제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양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또 범죄 이제 또 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반복되니까 인간의 죄가 온전히 회개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 지금의 시대도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내가 좀 저기 잘 살면 되지. 자꾸 이게 지금 습관화된 범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지키게 하지 않는데요. 너희들 갖고는 비둘기, 너희들 갖고는 소, 너희들 갖고는 양, 그를 통해서 번제하고 그러한 습관적인 그러한 행위 난 받지 않는다. 너희 같은 습관적인 그러한 죄를 사하는 행위 난 받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에 이제 근본적인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제단이 바로 십자가의 제단.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이 십자가 내가 연결될 때 그 연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믿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올 때 율법 위에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율법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길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쓰여진 그 율법에 내 믿음이 더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성당을 크게 짓고 화려한 성당, 화려한 성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수 없이 다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구원받는데 돈이 듭니까? 구원받는 돈이 안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이 사회에는 이 값이 없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죠.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값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돈이 들고 품이 들어요. 가치를 따지고 그것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모든 사람이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값이 없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값이 없다는 것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 가치를 의미 없이 만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값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자본주의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값없이 주시고 믿음도 값없이 주시고 은혜도 값없이 주시고 그것이 가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화목제단에 제물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여겨질 때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이 선물을 복음을 받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맡기담을 하였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연결된 다리와 같은 역할을 알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영광을 얻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값있는 은혜로 다가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값없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가치가 있는 은혜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하며 전법에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값없는 은혜를 이 가치 있는 은혜로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